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21장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앞에 이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는가?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의 1장 2장에 보면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등등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적인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거. 그게 뭐냐면 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고 2장 11절에는 서머나 교회를 보고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 말씀에는 버가모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감추인 돌을 주겠다. 흰 돌을 줄 것이다. 26절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7교회가 다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았고 적그리스도 활동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많은 미혹이 있고 배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전체로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딱 답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마귀를 두려워서는 되고 세상을 두려워서는 되고 사람을 두려워서는 돼.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빅토르 이고라는 프랑스 소설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 있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경쟁이 있고 또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자연과의 싸움, 또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또 자아의 싸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참소하고 공격하고 틈을 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박해를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것이 가정 안에 있던 뭐 사회 속에 있던 사실 원수 같은 존재들이 세상에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인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싸워서 이겨야 될 내 자아의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 또 어떤 그 인간 사회 속에서의 정신적인 싸움 우리 안에 자아의 속사람 죄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겨나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에 따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악한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고통당하는 것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96편 6절 말씀에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힘이 없고 무능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신다고 했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지난 일요일 날이 3일절이잖아요. 3.1절. 우리 일제시대 때 그 고통을 다 한번 떠오르면서 그날의 아픔, 다시는 그러한 비굴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은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국력.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시는 그런 비참한 전쟁이나 식민지가 되는 곤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서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라에 임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 당시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산업 경쟁에 떨어지고 개화가 늦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척화비를 써면서 외국의 문물들을 다 배척했던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다 배척했잖아요. 대원군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뒤처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개방을 일찍이 해서 강제든 뭐 자위든 타이든 간에 그 나라는 기술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도 힘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는 사탄에게 끌려가는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영권 있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이 권세를 10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부터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꼭 유념할 거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지만 또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를 자세히 보세요. 부지런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오감,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삶에 열심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인자가 되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이것도 다 부모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자녀를 양육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약한 교회라 아직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교회에 오면 뭔가 관심 가지고 정을 붙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자녀가 없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자녀. 우리 교회도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적 잉태를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 능력과 사랑.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원수와 화평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이겨나가는 거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또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하라 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구약의 미시나의 유전의 유대인 장로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레위기서 19장 말씀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라, 사랑으로 이웃을 이기라고 하는 거야. 사랑으로. 메시지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분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그 글씨체가 아주 쉽고 또 아주 산뜻하면서 성경을 아주 은혜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은 어릴 적에 신앙의 가정에 자랐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앙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오면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친구들 중에 아주 한 명이 꼭 피터슨만, 유진이만 괴롭히는 학생이 있었대. 집에 오면 원수를 용서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학교만 가면 괴롭히는 거야. 유진 피터슨이 여자예요. 나는 옛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예요. 여자애들 중에 그렇게 괴롭히는 애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감정이 상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목덜미를 잡고 그냥 확 부딪히니까 넘어지더래.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그냥 뺨때기를 몇 대 때렸대. 시원하더래. 근데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목을 두르면서 자기가 힘이 센 걸 그래도 처음 알았대요. 처음.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뺨때기 몇 대 쳐놓고 그냥 답을 안 하더래. 계속 막 몸부림치면서 더 때렸대. 막 심하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혼을 내놓고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 아, 이겼다.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오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야. 네가 이긴 것 같으냐? 내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마음에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경건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처음에 드디어 막다가 한번 복수하는 게 그게 시원해지잖아. 근데 그 인간적인 마음인 거지. 사람의 감정으로 하면 저거 한번 주먹 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싸워서 이기면 그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거지. 이기는 거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지 내 방법으로 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손해보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10리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말을 예수님 말씀들 한다면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성경 말씀 그거 그냥 들려주면 아무도 그렇게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상당히 큰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깜빡하고 신호를 어기고 그냥 지나갔대. 근데 이제 옆에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실컷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갔는데 나중에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올 때 그 사람하고 딱 얼굴에 마주쳤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호 위반하고 한 거를 성도가 본 거예요. 이제 건의가 안 서잖아요. 건의가. 나중에 걱정이 되대. 그 집사라는 집사님인데 소문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기가 푹 죽어 있는데 조용한 시간에 그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다 사람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는데 저도 죄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비밀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이런 것이 사랑이지.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조금 흠이 있으면 이렇쿵저렇쿵 하면서 떠벌리잖아. 목사님이 교회 목회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데 이분은 지혜롭게 잘 목사님을 위로하고 참 그렇게 해서 은혜롭게 목회했다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순절이니까 지난주 주제가 죄더라고. 죄. 그리고 오늘의 주제 절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 죄 문제.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오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고 너는 나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화평이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극복할 수가 없어. 사랑하려면 나부터서 인정하는 거야. 나도 죄인이다. 나도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의 도가니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쓸 때가 있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원수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지. 다만 하나님의 때로는 막대기로 아니면 사탄에게 어떤 이용당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일이 여기고
사람에게 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 중인데 양해를 하나 구할 게 뭐냐면, 제가 PPT를 다 준비했는데 완벽하게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장 안 하고 저장. 그리고 이제 절전해놓고 하룻밤 지나고 새롭게 켜니까 싹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원고를 한 10장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읽고 하겠습니까? 이거 원고 해놓고 이제 이걸 PPT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하죠? 야, 너 마음에 있는 대로 해라. 그 대신 너 자신을 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제가 이게 부족한 거야. 절제하는 마음이 진짜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절제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솔직히 제가 회개할 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다가 딴 데다가 마음을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 싹 날아가고 나서, 야, 너 실컷 해봤자 너 다 헛수고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같이 금식한다 그랬죠. 금식하는 것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다른 일을 절제하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당연히 목사가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렇게 정성껏 따위 PPT가 싹 날아가 버렸다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노트북이 2대면 딱 저장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영상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가 꼬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동 저장이 돼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절제하는 마음 이거 하나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일단은 제목을 절제하는 마음을 잡아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제하는 마음도 결국은 이기는 자의 마음에 들어있구나. 이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절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목을 어제 저녁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사전에 보면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며 제한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감정을 절제하다, 말을 절제한다, 술을 절제한다, 욕구를 절제한다, 표현을 절제한다. 절제가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절제. 성경은 절제를 성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무엇 아래 머물다 이런 뜻이야. 절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앵과 그 권능 지배라는 크라토스라는 말 합성한데, 성령 열매에서 절제는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도 같은 지배를 받는 것과 의미인데, 절제라는 의미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뭔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어떤 신령한 거룩한 것에서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는 거.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겠다 약속을 해놓고 밥을 안 먹고 배는 고픈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2번을 해야 되거든. 아침에도 저녁도 해야 되고. 근데 아침은 했어요. 아침은 1시간 이상 했어. 그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제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성령 지배를 받지 않고 딴짓 하다가, 저는 그 무슨 검색하는 걸 좋아해요. 검색, 뭐 인터넷 검색, 유튜브 검색, 프로그램 검색. 시간이 그렇게 가버려, 빨리 가버려. 또 재미난 거 보면 또 한번 봐야 되잖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공부보다도 우선한 것이 기도고, 지금 다른 데서 뭐 강의도 하고 뭐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음을 다시 제가 어제 다 가다듬으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절제구나.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끌어서 사면 이게 문제인 거야. 합당하게 자기가 버는 범위 안에서 미래를 끌어다가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어, 쳐요. 대출받아 쓰는 건 쓸 수 있지. 근데 이제 자기 수입에 지나치게 한다면 무절제가 되면 탈이 생기는 거지. 자신이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짐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음식 절제를 못하면 병 생기죠, 그렇죠? 비만해지고. 절제도 모든 부분에 다 이게 해당이 돼. 절제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잔만 드시면 약주가 돼. 약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골에 친척 되시는 작은아버지 보니까 술을 드시는데 많이는 안 드셔 보니까. 딱 드실 만큼만 드시고, 술 드시면 꼭 거기다가 반찬이나 이런 거 해서 같이 곁들여서 음식을 드셔. 그러니까 지금 80세가 훨씬 넘으셔도 지금도 뭐 차 운전하면서 농사 일하면서 감나무 밤나무 하면서 일을 잘하셔.
그러니까 뭐든지 절제하면 그렇게 건강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도 그래. 감정. 순간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면 말을 한번 딱 뱉고 나면 아이고 좀 참을 걸. 여러분 아까 제가 했죠. 사람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아니면 해답이 없다니까. 근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으로 감정하다 보면 이게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잠언서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러므로 화목하게 한다. 여러분 저보고 속도 모르고 그런 말 한다 하지 말고 한번 적용하려고 하면 애를 써봐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미운데 이 미운 마음이 없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 이 감정을 삭히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름 잡힌 게 없도록 하라 그러는데 마음에 주름이 지면요 물이 흘러가질 않아. 주름 잡힌 게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주름 잡힌 게 그게 감정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폐져야 되거든. 이렇게 마음이 싹 폐져야 되는. 눈물도 그냥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어디 고여 있어 봐봐. 보기도 안 좋고 흉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하는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성령을 더 이상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절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 그랬는데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할 때 보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절제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절제 훈련. 예. TV 좋아하시면요. 자기가 약속을 해요. 약속을. 내가 뭐만 보겠다. 무슨 프로그램만 보겠다. 몇 시간만 보겠다. 이렇게 딱 정하고 이거 제가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것만 보겠다. 이렇게 했다. 절제는 자기 통제력이거든. 자기 통제력. 자기가 자기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절제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 절제의 힘이 있어야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통제력을 키우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야. 목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건이죠. 경건. 성령 충만. 하나님 역사. 그래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한다. 목표가 있어. 저는 지금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막 몸이 막 힘들어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목표.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그 목표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에너지를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좀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성경 한번 쓰겠다. 그러면 성경을 쓰는 일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목표를 세워. 내가 좀 책을 읽겠다. 하면 책을 읽는 것에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 반대되는 것을 일단 물리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만 세워서는 안 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돼.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아까 계시록 말씀 읽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7교회다가 똑같이 주는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건데 자기 힘으로 안 되죠. 마지막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 땅에 오셔서 내 죄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신하셔서 하나님보다 계시고 대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저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이 시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성령님은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 다툼을 피한다 그랬어요. 다툼을. 1년 연초에 말씀 하나 뽑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못 했는데 밤에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세밀한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도 있어. 말씀을 뽑는 것도. 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뽑을 때에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생겼다. 그때 제비를 뽑아. 딱 될 사람이 돼. 제가 몇 번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순간순간 의지하는 믿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 통제력 잘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성령 의지하는 거야. 성령.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랑과 능력,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이기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귀한 선물이 신령한 능력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부부간의 사랑, 사랑으로 이겨야 돼.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아 속에 있는 지혜성을 절제하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나아가면 여러분 삶의 승리의 열망 외치고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진나라의 영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의 삶에 필요한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케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